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여전도회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 중에 제일 큰 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합쳐서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축하드리고, 예, 또 오랜만에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앞으로도 계속 또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전도 회원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나간 한 달 동안도 나름대로 또 바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송탄 한일교회 한 달 동안 나가고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또 한 두서너 주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제가 42년 전에 그 교회 부임한 건 45년 전이고 그 교회를 사임한 거는 한 43년, 2년 동안 거기에 심어 있는데 그 기나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보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거기서 결혼하기 직전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 당시 이제 권사님이나 그 당시에 그 남자 집사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몇 분 안 계세요. 지금도 계시긴 계신데 아주 연세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계시고, 그 당시에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 학생들이 지금 장로님 당회의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권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아무개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아무개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권사님으로 이제 주방에서 봉사하더라고요. 참 세월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오늘 헌신 예배지만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섬길 수 있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저쪽 양수리에 있는 작은 교인이 10명도 안 모여. 오늘은 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 10명도 안 나오는데 그 중에도 또 많이 안 나왔어, 오늘. 그래가지고, 그 약한 교회 가서 좀 나이 먹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데 가서, 힘이 돼줄 만한 데 가서, 좀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숫자 채워주고 또 교역자에게 또 이렇게 힘이 되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1.2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그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몰라요. 언제까지 될지. 주어진 기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어요. 이사야서 46장 1절로 그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는 한 가지다. 예수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수 구원이다. 다른 거는 전부 부수적인 거야. 그 예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죄인이. 그걸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 그 여러 가지 언약 중에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 기도하면 응답 준다.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모든 언약의 총 주제는 메시아 언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언약이거든요. 아주 주제가 되는 주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 약속이 내려져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예수님 보내려고 이스라엘 민족 만드신 거야. 예수님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이잖아. 구약성경. 그 연장선에 있는 거야. 연장선에.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연장선에 이사야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그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야. 그 목적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그 민족, 그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민족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언약을 품은 민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민족은 그 하나님의 언약 품은 민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괴로움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다 편안한 거야. 보기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고 주변이 다 편하고 나도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 때 그게 괴로움인 거지. 주위 사람에게 다 괴로움 주고 본인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야. 예.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예수님 닮아 사는 거야.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게 막 온갖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야.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민족이 자기에게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야.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고민인 거죠. 예. 고민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이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시켜야지. 예. 준비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놔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 우상에 빠진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방치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언약 백성이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인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하면 이게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는 게 쉽습니까?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는 게 쉽지 않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우리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동안.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요새도 뭐 비가 너무 많이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가 많으면 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또 피해가 많으면 생전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잖아. 인간이 그런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럴 것을 하나님이 내다 보신 거야. 예. 그들이 큰 그 시련에 빠질 때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시련을 줄 거야. 너희들이 큰 시련 속에 빠지게 될 거야. 예.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시련에 빠지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예, 다 알고 있지, 우리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내가 그 70년 고통 당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미리 대비시키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미리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알 수가 있죠.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바벨론의 신들은 아주 무능하다. 이 바벨론의 신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무능하고 허망하다. 예. 그리고 그 신을 믿는 바벨론 역시 대단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야.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좌우하는 패권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세운 나라잖아요. 성경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많이 타락했지만.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바벨론은 아주 우상숭배를 극도로 하던 나라다. 그 바벨론의 주신이 벨과 느보입니다. 벨과 느보. 이 벨은 주신이야, 주신. 느보는 그 벨의 아들이야. 예. 이런 신을 숭배하고 있고, 이 벨과 느보는 아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과 느보 신 앞에서는 아주 절절매죠. 예. 그런데 축제 때가 되면 이 두 신상, 이 두 부자의 신상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상을 우마차에 싣고 성안을 행진하면서 복을 기원했다. 그런 신이에요. 예. 이방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신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 우상 종교가 없는 나라나 민족이나 부족이 없어요. 복음을 막론하고.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이 그게 어떻게 바벨론을 지켜주겠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마차에 싣고 다니는 그 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지켜주겠느냐. 움직일 수 없는 신이, 우마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지켜주겠느냐. 백성들을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자기의 신상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신이 어떻게 바벨론을 구원하겠느냐. 그 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상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 또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농사짓지 않고도 그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남은 자란 말을 해요. 남은 자. 제가 옛날에도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주 강조를 했죠.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그랬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야곱 집 이스라엘 집은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쓴 거야. 동의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야곱 집 이스라엘 집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남은 자가 남은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겨졌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어요. 여기 남은 자.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방탕에 빠져도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남은 자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 보면 어디든지 가다 보면 막 걱정들이 많아요. 걱정들이. 이 코로나 후에 교회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막 가는 데마다 그래. 가는 데마다. 걱정이 많아. 속으로 해야지. 또 듣는데 하면 또 기분 안 좋으니까. 걱정도 많네. 걱정할 거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지는 거야. 단단하게 다지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용의주도하신 분인데 다지는 거야. 그냥 껍데기는 날아가고 이제 다져나가는 거예요. 전 앞으로도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은 자란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면 다 이스라엘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민이고 남은 자고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이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폭탄
폭탄선언과 같은 거예요. 진짜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다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뒤집어 버린 거야. 예.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폭탄선언 같지만 사실 폭탄선언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잖아.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이방인이 됐잖아.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됐어. 에서는 이방인이 됐어. 에서도 이방인이 됐잖아. 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마엘도 에서도 다 이방인이 됐어.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룻과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이 된 거야. 무엇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로마서 11장 2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코로나가 한 번 아니라요 3년 아니라 10년이 닥쳐와도 남은 자의 신앙은 변동이 없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남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잉태하고 여호와께서 낳으시고 여호와께서 길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건 여러분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밖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어. 그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 세력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 교회가 뭐 세상에 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돈 퍼주고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해야 될 경우니까 하는 거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교회가 평판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 세상 세력,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은 교회를 우호 세력으로 보지 않아요. 언제나 무너뜨리고 파멸할 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말이야. 너희들은 남은 자들인데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너희들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잉태하고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기르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1, 2 여전도 회원들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적잖아요. 네. 적지 않죠. 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 하겠고 이 은혜를 이미 받은 거야. 우리 1, 2년도 회원들.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별 얼굴에 별 감동이 없는 거.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우리 가문에서 내가 지금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52살에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 59살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금년에 76세야. 안 놀랬네. 나보다 다 핥아 먹었어. 야, 이거 나 추나. 그래도 이 나이에도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여기저기서 그냥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건강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겠지. 용케 알고 안 부르겠지. 예. 건강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겠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예.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그 바벨론이 너희들의 훈련소지 거기가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장소가 아니야. 왜? 내가 너희들을 남은 자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남은 자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로 붙들고 있는 기간은 백발이 되기까지. 예.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상의 헛됨과 무능을 거기서 쭉 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바벨론의 베일신과 느보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잔뜩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러면서 한일교회 갔는데 첫날 가서 예배를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시간 구애 받지 말고 좀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내가 말을 해도 네, 말을 해도 고맙다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네. 하여간 시간이 이제 또 얼마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격려하느냐 하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당황하잖아. 예. 당황하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잖아. 예.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그 위기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과거 일 참 많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과거 일, 옛적 일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 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히고 먹이고 신기고 기후가 맞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요단강을 평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과거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예. 그러면서 10절로 이제 11절이 10절로 11절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민, 남은 자죠. 남은 자 구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너희들이 바빌론에 가가지고 어떤 난관에 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실까 하는 의심에 빠지지 말라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구원을 이룰 거야.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있어?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살리는 거라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면 안 된다. 적어도 복음을 아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 가지고 헤매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뭐는 뭐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요한복음 6장 몇 절? 갑자기 물어보니까 조용하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거기 대입하면 다 맞는 거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구속사로 보면 그렇게 신묘막측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쭉 말씀하면서 점점 좁혀지는 거야.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어떻게 좁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제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참나.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는데 그 사나운 날짐승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바로 그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역사적으로는 이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야. 그러면 그 역사적인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메시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구원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딱 불러 세우는 거야. 예. 심판과 구원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헌금 드리고 각종 명목으로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그 돈이 어디 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고레스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을 멸망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 네. 하나님의 공의야. 보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을 강하게 징계한 거예요. 예. 징계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몇 대 때렸어? 10대를 때린 거예요. 예. 한 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10대만 때린 거예요. 10대 때린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거야.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그랬지.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징계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징계하신 거예요. 예.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거지. 예.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야. 이거밖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람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의 육적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고귀한데 영적 생명,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이 건강한 육신의 이 에너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지.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예. 그게 우리의 삶의 계획이고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 것이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1, 2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개인들,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